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데 또 오늘 또 서울 지역에 조금 단계가 높은 거리두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거리두기는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9과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그런 제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사이트 영상을 보니까 몇 사람이나 들어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6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보고 있는지 누구 보고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 한번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교과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기억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절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도 오늘 교과를 90% 이상 하신 거나 다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절 좀 살펴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 삼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이제 자라나가지고 마음이 성화되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삼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소망을 누가 물을 때에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대답을 하되 아주 온유스럽게 대답할 것이고, 이 두려움이란 표현은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그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에 복음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언제 한 번가는 그런 집회에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후반부에 가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마음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 서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분의 능력에 놀라게 된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지금 여기 기억절에 있는 말씀처럼 변화돼서 거룩하게 되어서 여기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분의 능력을 놀라게 된다. 능력에 놀라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베푸시는 용서의 깊이는 그들의 저지른 죄의 깊이보다 훨씬 깊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면 그 죄의 깊이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의 깊이가 더 깊고 크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용서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삶은 변했다. 왜?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극진히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삶이 변합니까? 예, 맞습니다. 변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극진히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 안 지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첫 번째가 씨앗이고 그 다음에 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우리가 농사를 통하여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농사에 필요한 것들이 씨앗이 있고 뭐 밭이 있고 그렇습니다. 씨앗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씨앗은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농사 짓기 위해서는 씨앗과 밭이 있지만 그 씨앗을 심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기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뭐예요? 호미입니다. 호미. 호미가 하나가 아니고 4개나 됩니다. 1번이 있고 1번의 호미는 이 4개가 있지만 기능은 조금씩 다릅니다. 1번의 호미는 우리가 이 곡식을 심어놨을 때에 곡식 틈틈 사이에 잡초들이 납니다. 이 잡초를 뽑을 때 물론 손으로 뽑지만 손으로 잘 안 뽑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것들은 이제 그런 잡초들 파내는 것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랑에 있는 이 잡초 작은 것들도 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호미도 역시 기능은 같은데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미입니다. 그리고 3번째 호미는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만 이것은 잔풀들을 긁어가지고 뭐예요? 그 뿌리가 흙에서 띄워짐으로 그 흙에 붙어있던 풀들이 흙에서 떨어짐으로 금방 죽게 되었습니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이 있는 고랑에 흙을 덮어서 풀이 더 이상 잘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는 일도 하는 것이 이 3번째 호미입니다. 4번째 호미는 좀 넓지요. 제가 이 호미를 많이 사용했는데 3번하고 4번을 제가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뭐 논 맬 때도 필요하고 밭 맬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땅을 많이 팔 때에 4번의 호미가 필요합니다. 근데 각각 호미에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호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는 죄를 파낼 때 잘 안 파지는 죄들이 있죠. 우리 습관적으로 자주 반복되지만 뿌리 뽑히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 자그마한 1번 같은 호미로다가 잘 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곡식을 건들지 않으면서도 잘 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의 호미는 뭐예요? 조금 더 넓은 그러한 밭의 잡초를 제거할 때, 곡식이 드문드문 나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3번째 호미는, 3번째 호미는 우리가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랑에 풀이 났을 때 그 풀은 잡초지만 우리 속에 자라는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그 3번째 호미로다 그 흙을 끌어다가 그 잡초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잡초가 발아하지 않고 싹이 나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호미가 하나씩 필요한 것입니다. 4번째 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호미들을 우리가 최소한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우리의 죄를 캐낼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때 이런 호미들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좋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페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10가지 지혜를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10가지 지혜를 말했는데 제가 이것을 읽고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간관계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많이 얻는다면 우리 인간관계가 아주 훌륭하게 꼴지어지고 세상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습관을 길러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10가지를 생각해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습관을 길러라. 두 번째,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 살다 보면 좀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도 있죠. 다가가기 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토리 현자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바보로 사는 것이 낫다. 네 번째는 자기만 아는 것은 위험하고 남만 위하는 것은 어리석다. 다섯 번째, 타협을 모르는 고집쟁이와는 상종하지 말라. 제가 어느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가 지금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 있었지만 주차장도 좁고 협소하고 교회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 신도시, 그러니까 신개발 지역에 지금 넓은 땅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데 아주 유독 한 사람이 아주 심하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전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전을 못해서 글로 이전했더라면 넓게 잘 좋은 위치에서 교회도 새롭게 잘 짓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집을 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함께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반감을 표시하는 일은 자의 행위이다. 일곱 번째, 냉정한 태도는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 냉정하게 우리가 태도를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이죠. 비열함은 승리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명성을 앗아간다. 우리 이런 모습을 주위에서 좀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드러낼 것과 감출 것을 잘 분별하라.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열 번째, 권위는 권력이 아니라 도덕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권위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권위는 권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잘 권하고 위로할 때 이것을 또 권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권위는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것은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잘못하면 권력이 남용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수용성. 우리의 일요수지 보면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좀 편견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잘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냉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사람, 전자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수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꼴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요일 소재에 보면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지 않아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가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걸쳐서 가면 좀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걸쳐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의아한 것입니다. 아니 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셔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뭔가 지금 사마리아에 가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기치 않은 지역의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이 있다고 그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이적과 또 특별히 예언적인 어떤 이런 말씀들을 보거나 당시 어떤 미래적인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우리는 낙관만 있어 보이는 곳에도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난관만 있어 보이는 곳에서도 가능성을 볼 수 있고 황무한 땅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영혼들의 풍성한 수확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눈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우리 눈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저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가 전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전화를 하면 내가 전화한 것과 그 전화 받는 분과 뭔가 딱 맞았던 데가 많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야지 하는데 그것을 그냥 잊고 안 하면 나중에 그때 전화했으면 뭔가 딱 해결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뿐 아니라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실천에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 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신자들이 접근을 꺼리는 부류의 사람들에게서도 수용하고 영적인 결실을 맺을 가능성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래요? 기회가 있는 대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상권 85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헌신한 남녀들이 진리의 씨를 심는 그들의 자기 희생적인 노력의 대가로 풍성한 영혼의 수확이 있을 것이다. 헌신하게 되면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족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때에 많은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헌신한 남녀들이 진리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다가 풍성한 대가로다가 뭘 받아요? 영혼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에 쌓인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가족들을 차례로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감명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수지 보면 태도의 수정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시인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는 죄를 지었지만 그 선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바로 회개하고 시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더 중요하죠. 그것은 필수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깎이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더 존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태도로 결정된다. 그렇죠? 그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이 거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팻말에 십자가 딱 붙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까 같은 제가 예수를 믿지만 저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태도로 결정된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비판적이며 비우호적인 태도는 사람들을 그대로부터 어떻게 한다? 떠나게 한다. 그럴 때 그대가 전도한다면 그대의 말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극히 적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교리로 논쟁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리로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뭐예요? 그 상대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언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제시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고 비판적이며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아주 쌀쌀맞은 사람이 이것이 진리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대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할까? 우리가 전도할 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일상생활, 그리스도인 생활은 이제 생활 전도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할 때만 막 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했다가 그 딱 끝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개 사람들을 인도할 때 인도한 사람의 그 모본이라든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진리라서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안 여인이고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지금 이 여인은 뭐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개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유대인들은 우리 자녀인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자녀인데 그들에게 갈 떡을 개인 너에게 왜 주냐 이겁니다. 왜 주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럼 그만두세요. 저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참 이 여인의 그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 여인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이 비록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 모습 속에는 뭔가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딸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에 카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 개다 그랬는데 저 개 맞습니다. 개도 주인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떨어진 것을 개가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긍휼과 사랑의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면서 예수께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생애하시는 동안 이렇게 말한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백부장에도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여인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 여인은 이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예수님이 간청할 때 그 모습과 눈빛 속에서 그 간절한 자기의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간절한 눈빛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서지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합니다. 우정만으로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교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식일 제시를 먼저 하죠. 당신은 틀렸어. 그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안식일이 성서적이야. 이러다 보니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논쟁은 결코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피차가. 우정만으로는 사람을 그리스도에 인도할 수 없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고향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교성도 좋고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을 했는데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뭐 노는 것이 뻔하잖아요. 뭐 화토를 하든지 술을 먹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친구와 약간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게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같이 있어 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또 그들도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울려서든지 그들을 인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을 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기가 10중 8구지 그들을 인도해 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면 그 친구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정이 없이는 더 불가능하다. 우정만으로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없다. 근데 우정 없이는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서 그들과의 연대감을 고취해야 한다. 그렇죠? 단점을 자꾸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뭐 좋은 말도 뭐라 그래요? 한두 번이라 그러죠.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싫은 말을 여러 번 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좀 폭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집으로 살다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고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그들에게 연대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9권 189쪽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몇 명이?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조금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고 있고 친절하고 예모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라 했어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몇 명이요? 100명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의 기초.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를 받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이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용서해 주신 용서를 통하여 우리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게 되는 것은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부부나 가족이나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겨질 때에 사랑하게 된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음이고. 여기 에베소 4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이 해결하기 위해서 종을 불렀어요. 근데 빚진 자가 왔는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왔습니다. 1만 달란트 갚으라 그러니까 주인에게 아주 사정사정한 것입니다. 제가 갚은가 했지만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도 불쌍하니까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너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집에 가다 보니까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멱살 잡고 너 100데나리온 갚어. 왜 안 갚어? 그 사람도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임금이 자기를 그렇게 용서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막 때리고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불러가지고 너 1만 달란트 당장 갚어. 너 없는 것 다 없다고 하는 것 취소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차이가 어느 차이냐 하면요. 1데나리온은 이제 일반 품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게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입니다. 그럼 10만 원씩 잡으면 얼마예요? 약 1000만 원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10,000명을 18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000명을 18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 10,000명을 18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한다. 저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에 내가 저를 용서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버기브네스 이렇게 나옵니다.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통한 의도적이며 자발적인 과정이며 쌓여가는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버리는 것이다. 말이 좀 길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줄여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잘못했는데 용서를 하게 되는데 내 지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복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것이. 목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 사랑은 항상 상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추구한다. 사랑과 진리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겸손하고 친절하게 제시된 진리는 일종의 사랑의 진술이다. 이 기억실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즉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을 요약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공손한 태도로 하라는 이 말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설명 못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다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진리가 제시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감동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온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더욱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잡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회심시킬 우리의 능력은 더욱 어떻게 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들이 인간 중재와 협력하여 마음의 진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누구의? 하늘의 존재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천사들이 협력하여 마음의 진리에 감동이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나쁜 직업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은 신문사에서 교정을 보신 분입니다. 매 신문을 내보내기 전에 그 교정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교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를 보는 것입니까? 틀린 글자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어법상 맞는지 또 받침이 틀렸는지 뭐 이런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몇십 년 동안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딱 앉으면 설교를 하거나 뭘 하면 아주 그게 몸에 배가지고 다 관찰하면서 틀린 부분만 척척척 찾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놓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니까. 그런데 너무 계속 그렇게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계속 지적을 당하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쾌감을 느낍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아까 뭘 하나씩 준비를 했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것, 호미라 했죠, 호미. 여러분, 호미를 3번 호미쯤 하나 준비하셔갖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좀 덮어주는 것으로 좀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출 때에는 그때는 여러분 잠깐의 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너무 빨리 전달되는 분들이 있죠. 이건 당신에게만 하니까 절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것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남의 말을 다른 데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살핌으로 인해 그 살피는 자의 안에 또한 악이 자라게 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살피고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 사람처럼 변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험교육자 479쪽에 여러분 집에서 계신 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과 그 품성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빛이 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분 형상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망시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기별만 옳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 단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장점을 바라보며 긍휼의 정신으로 용납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 기별이 아무리 훌륭하고 성처적일지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진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교단보다도 훌륭한 성서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진리만이 진리의 기별이 옳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수없는 공중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대규모로 전도됐습니다. 그때 진리가 많이 제시됐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 진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진리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긍휼의 정신을 용납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다른 사람들의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과 태도를 통해서 제시될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한 교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유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참으로 온유하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잘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언행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